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만 해도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초창기에 때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40명쯤 주일학생이 됐습니다. 아이가 적어지는 줄 모르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잘 못해서 주일학교가 줄은 줄 알고 제가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아이가 주냐냐고. 알고 보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아기가 줄었는데 아주 주일학교를 맡은 담당자가 주일학교를 운영을 못해서 주는 줄 알고 제가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새록새록 생각나서 가슴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주일학생이 오늘은 3명밖에 없고 4명인데 1명 같고 이렇게도 세상에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선생님들 야단친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슴으로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희망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정에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명, 2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3명 이상은 너무 많지만 2명 이상은 아이를 낳아야지만 나라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인들이 들어와서 뭐 나라가 좀 엉망이죠. 앞으로 대통령이 까만 사람이 될지 뭐 누가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낳아줬으면 좋을 건데 아기를 좋아해야 하나님이 참 사랑합니다.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슴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예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안에 겉에 오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마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친손자가 없어서 늘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져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슬픕니다. 정말 많이 슬퍼요 제가. 그래서 더 나을 수 있는 소망은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은 하나 더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 사모가 벌쩍 뛰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나. 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가정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손자 손녀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장 말씀 준비하다가 5장을 넘기는데 이 말씀이 또 오늘은 더 은혜롭겠다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비를 베푸느라고 아이고 이거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주보가 다 끝났는데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그랬더니 자기 핑계를 대래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전체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고 잠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생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 가정을 성결케 하며 그 다음 직업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줄 알아서 검련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들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이고 1년 365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일 날까지 있는 날은 31장, 30일까지 있는 날은 31장만 읽어도 됩니다. 28일 같으면 28장, 25일 같으면 25장 띄엄띄엄 가정예배를 드려도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 말씀을 들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장 말씀은 전체가 가정의 성교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부터 쭉 내가 기도문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들고 제가 또 주례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으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엄녀를 따라감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그 육체는 물론이고 그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그 바른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엄부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남자분들이 가정을 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취했던 아내를 만족히 여겨야 되지, 딴 데 눈을 달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그 바른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엄부로 내려간다고 꼭까지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에 성결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결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길을 버리고 음행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내가 마음껏 외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강단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원리적인 말씀으로서 엄녀를 따라가며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7절부터 14절까지 망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가정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귀중히 여기되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적 아들들이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나가면 발이 사지로 가게 되고 그럼이 업무로 가게 되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한 아버지로서만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적 입장에 서서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가정을 이렇게 해라. 이사 갈 때나 집을 장만할 때나 아이들 진로 문제, 대학을 보낼 때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할 때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이 주영이입니다. 주영이가 참 피아노를 잘 치는데 피아노를 까에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하게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 있다고 해서 뭐 깐 정해주지 않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로도 못했습니다. 잠을 자는 걸 못 봤습니다. 늘 책을 끼고 다니고, 어쨌든 간에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고2, 3 때 한참 공부할 때 독서실에 갈 때도 성경책을 항상 책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3 때도 열심히 한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서울대는 갈 것 같은데 고3 선생님이 서울대 원서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내주세요. 저는 학교를 2번 갔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또라이 아닙니까? 고3짜리를 더러움을 치게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 좀 넣으세요. 덥습니다, 지금 이 공기가. 그래서 뒤에서 예민한 사람이 공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운 사람 때문에 틀으면은 춥다 그러면 끄적하게 이러니까 독재하는 것 같아요. 추운 분은 옆에 항상 겉옷을 준비하세요. 추울 때는 덮어 쓰세요. 그리고 더우면 벗으세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공기가 더워서 젊은 사람은 땀을 닦고 부채를 붙입니다. 여러분, 양복을 입고 오면 또 덥습니다. 가운을 입어도 또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은은하게 틀어놓고 춥다 싶거든 뭐 하나 듣고 겉옷을 듣고 쇼를 하나 덮으시고 꼭 하나씩 들고 오세요. 늘 들고 다 잊어버릴까봐 내 앉는 자리에다가 예쁜 종이 가방에다가 그래서 넣어놔 놓으면 여러분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켜서 또 원하는 대로 서울대를 갔고 또 종교학과를 갔다가 철학을 갔다가 철학 교수가 이제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둘째 딸을 보내는데 많이 의논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논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학교는 음악 선생은 어디로 보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수스는 마지막 날 아주 번개 같은 소리로 총신을 보내라고 했어요. 총신을 보내라. 경대도 됐지요. 어디 뭐 강원대인가 강원도 대학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신을 보내라는 소리를 하시면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총신을 서울 총신을 보낸다는 걸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논하는 가운데 음성을 주셨어요. 이 자녀를 대학을 보낼 때, 유학을 보낼 때, 장가를 보낼 때, 시집을 보낼 때, 특별한 일을 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5년 만에 주연이가 교회를 나갔다고 우리 김영진, 최영진 집사님께서 금요일날 참석했습니다. 기도회에 온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큰딸 주연이 예배 가게 해주세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 엄마가 기도했겠지만 우리 그날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아멘. 교회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상의를 했고 이제 셋째 딸은 오래비가 엄마 둘 다 서울 가 있는데 하나라도 집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무래도 엄마 아빠만 적절하니까 막내는 대구에서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대구에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하나님을 버리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 것을 부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8,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에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말씀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지만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정말 상속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기도 시키고 토요일부터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 된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이니까 자꾸 토요일을 강조하고 주일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주일 여명이 얼마나 귀하고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거. 주님의 날은 주일이라는 거, 일요일이라는 거 얘기를 빼고 주일을 늘 써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일은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준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건전하게 꾸려가려면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순결한 가정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박위. 그 청년은 장모님 가정에서 자란 아들인데 사고로 목을 부러뜨려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고 일주일 따고 9년째.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누구지? 10번 12? 지연인가? 지연이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워가는데 두 사람 다 신앙 가정에서 큰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연걸어 가는지 보기도 아름다워요. 감동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런 가정이 어디서 생기느냐? 신앙 가정에서 생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건전하게 꾸려가려면,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이 순결한 가정은 반드시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륜 안에 인륜이 있기 때문에 천륜을 따르면 인륜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성결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면요, 가정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호주로 숨기면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부딪혀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8절에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거짓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는 장소나 책이나 무슨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음란입니다. 음란, 간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네 세물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가정의 음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명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끝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연탄 옆에 가면은 하얀 옷을 입고 가면은 언제 부딪혔는지 이렇게 오마 싸고 다녀도 검은 것이 언제 묻은지 묻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는 장소, 사람, 책이나 무슨 뭐 핸드폰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컴퓨터 속에 있는 나쁜 성적인 것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어느 사모님이요, 전 이런 얘기 너무 부끄럽지만 사모님이 여기가 아프대, 가슴이. 그래 늘 웃고 다니는 사모님인데 그래 왜 그렇게 벌써부터 가슴이 멍이 들었냐. 아무 얘기도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 하셔요. 아, 나한테는 얘기해도 안 될까? 그것도 못해요. 내가 입이 부끄러워서 못해요. 나 알겠어. 뭔지 딱 떠올랐어요. 목사님 문제지.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제가 그냥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가운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스쳐가는 영감이 좋지 못하는 프로를 보는 거야. 음란한 것을. 그것이 사무실에서 목사님 나가고 난 뒤에 사모님 우연히 거기 앉았어.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그걸 본 것 같아. 그래 얼마나 그 사모님이 가슴이 무너지며 아프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목회자가 돼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사모님의 가슴이 멍이 드는 거예요.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숨도 쉬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것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멀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기질 못한 거야. 유혹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자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그런 자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예 문을 차단해 버리라고 했고, 또 우리 자신만 실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줘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지 않도록 권해주고, 그런 책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권해주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도록 권해줘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보지 못하도록.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너무나 음란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아이들도 너무나 그것에 젖어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그냥 두지 말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은 문을 걸어놓고 문을 잠궈놓고 그냥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혹시 들어오면은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면 세대 차이 나는 거. 엄마는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한대. 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성결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성결된 삶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옳게 못 살면서 네 옳게 살으라 하면 아이들이 속으로 말이에요. 겉으로는 못해도 아빠 니나 잘해, 엄마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인이 된다. 본인. 자신은 성결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릴 것이 가슴에 새겨야 된다. 7, 8절 말씀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예방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병이 났을 때 여러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이 나기 전에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갔을 때 고치기보다 잘못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가버렸을 때 고치려면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순결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어버리면 100% 회복할 수 결코 없습니다. 100%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순결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뿐 아니라 부모가 먼저 성결된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잊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란에 빠지면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게 된다, 그런 얘기. 레위기 21장 9절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과거의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직도 해결치 못했다면 철저한 얘기가 필요하다. 철저한 얘기가 불살을 지니라고 말씀한 그대로 불사르라고 되어 있거든. 불사르라. 또 레위기 21장 13절 14절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그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거룩한 자와 상대하지 추적도 더럽고 냄새나는 자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꾸미면 뭐합니까? 영혼이 벌써 병들어 있는 자는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정은 그만큼 성결된 가정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오늘날 너무 여 목사들이 많습니다. 주황산할 때 여목사가 수두룩하게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도 목사, 저도 목사, 목사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데 전부 수두룩해, 여자가. 그런데 옳은 가정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끼리끼리 만난 걸 보니까 삐뚤어서 잘못됐어, 전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저도 어떤 목사가 주소 좀 주황산에 옮겨놓자 해서 주소 옮겼더니 조금 있으니까 식당에서 어떤 남자하고 자꾸 밥을 같이 먹어요. 이건 누구예요? 그럼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래. 자기 남편은. 그래, 애기가 조그만할 때 집에서 튀어나왔대, 애기 좀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도 결혼해봤다가 저 남자도 결혼해봤다가 이번 또 4번째가 5번째가 또 결혼해가 보니까 정신병 환자야, 한 사람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다고 막 예비 시간에 막 이거 둘러엎었잖아요.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또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막 성경 찬송 사주고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합니다 봉투 주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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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짜 가짜입니다. 그 속에는 엄란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남 정신이 없는지. 여러분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성적인 것이 성결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이 성적인 성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는 우선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인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성결되지 못하면 전도하는데 많은 여러분들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결해야 떳떳하게 전도하죠. 방글라데시 사람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며칠 전에 박 목사님하고 전상희 집사하고 저하고
아기 낳은 지가 2달 된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4층까지 올라가서 두드려요. 아,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5분만 시간 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다리세요 했어요. 그래 국수 삶다가 덮어놓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방글라데시 여기 바로 컴퓨터 고치는 2층에 208호에 방글라데시 사람이 사는데 애기 낳은 지 2개월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현장 일하러 왔는데 두 분이 다 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현장 일이 다 노동 일이 다 끝이 나서 일이 없어서 애기 낳았는데 먹을 것이 굶고 있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막 미역국을 막 한솥 끓였습니다. 미역국 한 남비 끓이고 20kg 쌀 하나 또 들고 봉투 하나 들고 라면 한 봉다리 들고 라면 뭐 들고 뭐 하여튼 비타민과 단백질 한 가마니 들고 사과 들고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막 끌어가지고 막 세 사람이 다 들고 갔습니다. 전 집사님은 쌀가마니 움뿔 지고 저는 봉투 지고 우리 박 목사님은 미역국 냄비 들고 봉투 들고 줄줄 서가지고 갔더니만 아이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가정이 아름다워요. 가정이 아름다운데 알라를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노 땡큐라 보니까 어림도 없어. 아이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돈도 아깝고 쌀도 아깝고 참 미역국을 쭉 끓여가지고 맛있게 끓이고 참기름 한 병 다 들어붓고 맛있는 냉동실에 있는 거 참 갖다 놓고 영양가 있게 먹이려고 애기를 낳게 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종기 주사가 나를 위로해요. 아이고 강도 만난 사람 한번 치료해준 생각해. 그만 잊어버려. 예수 사랑으로 실천했잖아. 그래서 위로가 됐긴 됐어요. 아우 그걸 가지고 딴 사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받았지만 예수 사랑을 받은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보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이 과정은 떳떳한 과정이다. 아름답게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가정적으로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도 가정을 그렇게 성결하게 잘 이끌어가고 깨끗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지저분해 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떳떳해야지 떳떳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 거예요. 두렵건대 네 종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네 수완이 잠부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행의 죄에 빠지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간음죄로 인하여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 여러분 이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받았으니 얼마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삼손이 나귀 턱 한 개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역사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냈습니다만은 이 범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깎이고 맷돌짝을 돌리고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생에게 혼란 빠져갖고 말이에요. 그의 명예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늠하면 명예가 떨어진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녀하게. 어떤 카나다에 가신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그거는 애기가 4살 낳았는데 남편이고 막 기러기 아빠가 되다 보니까 바람을 피울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 벌써 10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강주에 계신 거예요. 자기는 카나다에 일을 들고 열심히 공부 가르쳤더니 남편은 한국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까지 나가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타까운지. 누우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수교까지 가려 했던 그 사람이 왜 그 음란에 빠져서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게임에 빠져서 그 꼬임을 잘 이기질 못해가지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내 첫 부인한테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남자다. 어쩔래? 싫으면 이혼해라. 떠나가라.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힐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믿었던 남편이. 그것도 20대 연애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도망가서 결혼했대요. 부모님은 영시장도 안 왔대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안 보는 거야. 이제 올 며칠 날, 목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당에 있어서 가나다 교회에서 결혼식 안 되게 딸이 큰 딸이 5월 9일에 하든가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아빠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식이 아빠라고 인정하네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니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행에 제일 빠지게 되면 반드시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허랑방탕한 강약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만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도 보았을 겁니다. 아마 성결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음행의 길로 가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세월을 허송해버리고 재물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을 봤을 겁니다. 멀쩡한 가정이 여자 하나 툭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그런 가정을 보았을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가정 5개 있으면 4가정은 괜찮지만 한 가정이 깨지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살아도 밖에 나가면 남의 남편, 집에 오면 내 남편이라고 그걸 이로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새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있어요. 음행에 대해 빠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악한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만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에이즈 같은 병이 이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을 자기가 더럽히는 죄입니다. 자기 몸을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병들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몇 번 하나님 강조하다가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려요. 침상에 던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음행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세월 다 허송하고 아까운 그 물질 다 허비하고 몸은 다 만신창이 돼서 병들고 그때 가서야 터벅터벅 여보 용서해줘. 당신밖에 없어. 내 본부인이 최고야. 이러면 돌아와 본들 불쌍해서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절대로 편치 않습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평생 한번 맺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고 획 돌았으면요 누가 이 세상에 가정을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100%짜리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어제 시장 가다가 남편하고 삐졌어요. 제가 마음이 안 맞아요. 내일 주일이라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일 주일이라서 참았다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을 당신이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요 좋을 때는요 좋아주고 아이고 막 당신이 최고다 하고 날이라 손잡고 뭐 뽀뽀하고 아이고 언제가 또 변할지 모른다.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살아야 돼 우리는. 어쩌겠어. 그럼 남편이 이혼해 주시오 이혼해 주시오. 나중에 이혼해다. 나중에 이혼 알래 막 이래가지고 막 조져는 거야. 아내를. 나중에 칼부립니다. 칼을 갖고 와. 도장 찍으라고. 그럴 때 전화 왔어요. 칼을 내 목에다 갖다 대는데 이혼해줘야 됩니까? 해줄게 하고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해라. 친정에 좀 가가 있거라. 근데 친정에 가가 있으니까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칼을 들고 장모하고 다 찔러 죽인다고 왔어. 이혼해자가. 그 장모님이 참 지혜로워요. 이스방 그러지 말게. 이혼은 뭐 됐다고 생각이 이미 마음으로 이혼된 거네.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큰아들 저 현석이 그래 현석이 군대 갔다 와가 그 직장 들어가고 난 뒤에 안 바쁘네. 따로 좀 떨어져 살게. 안 바쁘네. 아가 군대 갔다 오거든. 그때 잘 해보세요. 달겠지만 어머니 쓰세요 하더래요. 그 썼대요. 도장 찍으세요. 당신도 이름 써도 도장 찍어라. 근데 아이가 이 군대 갔는 지가 한 2개월 됐나 3개월 됐나 됐거든요. 그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좋아 죽겠던 그 사람이 갚았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꼴이 싹 내려가고 집에 들어왔어요. 해결됐잖아. 그럴 때도 있더란 얘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해 있다든가 또 뭐 어쩔 수 없이는 정말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먼저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여러분은 이혼하고 싶지만 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은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못돼가고 있을 때 당장 불러서 훈계해야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지 하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 훈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하길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은행의 죄를 갑자기 범하는 것이 아니고 설설 물들어가서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밖으로만 놔둔다고 잘못된 줄 알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잘 되거든. 잘못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자꾸 나간 아들 그건 벌써부터 잘못된 길이에요. 집을 자꾸 나가고 친구 집에 하룻밤 자고 엄마 하룻밤 더 자면 안 돼. 주말에 하룻밤 더 이러다가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바깥에서 채우면 안 돼요. 바깥에 채우면요 자유로우니까 별짓을 다 해요. 친구랑 있으니 관계가 커져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찌감치 아이들을 바깥에 내버린 습관을 절대 기르면 안 돼요. 그 길로부터 잘못된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당장 불러서 훈계해야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 뭐 어머니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말 안 듣습니다. 자꾸 그냥 갖고 있어. 철들만 괜찮겠지.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늦었더라도 훈계해야 됩니다. 늦었더라도. 제일 힘들 때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가면 반하고 싶고 입술 그리고 싶고 화장하고 싶고 눈썹 달고 싶고 미니스커트 입고 싶고 다리가 안 해놓고 팬티가 다 보이겠어. 멋을 부리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막 춤을 추고 우리 이 설이 춤추는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잡아줄 수가 없어. 이러 우리 뭐 가온이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춤추라고 하면 잘 못 추지요. 유튜브 친구가 춤추는 거 보면요 제가 하룻밤 밤새도록 그걸 봤어요.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요즘 아들 다 그렇다 하지만요 그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크면 괜찮아지겠지만 자 어릴 때 훈계하면 훈계를 잘 듣습니다. 어릴 때 훈계하지 않았다면 어릴 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땐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훈계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너를 훈계하지 않는 것이 엄마의 책임이다 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감동받습니다. 언제나 뭐 고등학교 가면 괜찮겠지요. 뭐 고등학교 때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대학 가면 괜찮겠지요. 안 괜찮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할 테니 잘 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아이에게 사과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부모님의 꾸지람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겠는데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는 자녀가 있다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러서 확인해야 됩니다. 들었느냐 엄마 말 들었느냐 알겠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마는 부모로서 할 일은 기도하면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기도를 섞지 않으면 못 키웁니다. 기도를 섞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하고 기도를 섞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걸음치는 거예요. 미끄럼을. 부모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면 큰 채찍을 맞을 때가 옵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알고 꾸지람을 들을 줄 알면 채찍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채찍 맞고서야 비로소 후회하면 그때는 가정도 기울여 버렸고 몸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돌아서도 많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아이들을 말씀 토대 위에 훈계해야 됩니다. 13절에 너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교훈도 안 듣던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때 듣지 않았던 거 그때 들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후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일찍부터 엄마 아빠가 훈계하고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은 질질 끌려다닙니다. 자식한테. 자식이 요래요.
요래야 누굴 부르는지 제가 아빠를 부르더라. 요리야마 요리야마. 우리 아빠가 와 끌리가. 코에 끌리가가 요 앉아 하고 요 앉아 서 하기도 서. 내가 한참 봤어요. 야단쳐야 됩니다. 니 그거 그러면 안 돼. 아빠한테 손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는 정중히 와서 아빠 이리 오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돼. 그때 훈계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게 길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생 돼서 어이 그래. 어이 아빠가 어이다.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요 그거 하나 보면 10가지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 계명에 보면 간음죄 지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돌로 치라 했어요. 돌로 간음죄 지은 사람 다시는 그런 범죄에 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도록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음행의 죄에 깊이 빠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끌려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꼭 음행의 죄만 말씀한 것이 아니지만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은 다른 죄도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일찍부터 하나님의 교훈과 부모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죄와 관계되는 것을 아예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확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니다 싶은 그런 거기서부터 물들기 시작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자녀에게 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아이들 책 읽는 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책상 스랍도 한 번씩 열어보고 가방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일기장을 날 훔쳐봤습니다. 아이들 거. 만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막 스랍 뒤지가 뭘 쓰는 거 무슨 일이 있는가 전부 일기장 훔쳐보고 못 본 척했지요. 아들 일기장 훔쳐보고 딸 일기장 다 훔쳐봤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일기장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서랍 팍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가방 다 뒤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관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낭자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참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는 걸 어떻습니까? 은행의 죄, 물질의 죄, 입술의 죄. 그런데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저도 어릴 때 너무나 까불이었습니다. 얼마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멋도 많이 부리고 한여름에도 하얀 치마 미니스커트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처녀 때는 어느 파출소를 칠성 파출소가 지나가는데 파출소 소장이 불러요. 아가씨 야봐 그 치마 너무 짧은데 자로 재는 거라. 법이 어떻게 됐나 여기 15cm 이상 짧으면 가다해. 미니스커트를 방송에 쓸 때 그거 걸렸습니다. 제가 그거 걸려가지고 한 7시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는 안 입겠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부렸고 불의를 행하며 오죽하면 연예박사를 했을까. 너무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시름 받고 새 사람 돼서 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가슴이 와닿네. 죄 짓기 싫어.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라는 걸 깊이 알았습니다. 거짓말도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제가 천국을 갔을 때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한 자는 그 앞에도 나설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한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몰라요. 그곳에 계시는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불의한 자리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을 음란하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쳐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란의 죄로 돌아간다며 마치 개가 토했다가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눕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씻었으니까 더러운 곳에 가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돼지처럼 되지 말자. 아멘. 개처럼 되지 말자. 토했던 거 다시 먹는 자 되지 말자.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 더러운 굳이 더 들어가가 또 더럽히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제지할 가능성 있는 장소나 무슨 책이나 엄난한 영화 같은 것은 아예 멀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에서 본 그거는 말씀을 미리 다 방지해 주셔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영을 주실 것이며 세월을 바르게 쓰도록 하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고 합당한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수되어져서 성결된 가정을 자손대대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자손대대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1분간만 하나님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한번 물어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사랑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걷는 걸음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주님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고 순진한 것도 좋아하십니다. 진실한 것도 좋아하십니다. 인격적인 것 좋아하십니다.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나 단어가 거룩인 줄 믿습니다. 사람 위에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가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양이어도 버리기 원합니다. 모든 제 지역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와 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죄는 모양에도 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성결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1절만 하겠습니다.